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신명기 20장입니다. 네, 신명기 20장입니다. 네. 핸드폰은 지금 다 꺼내셔서요. 네.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보셔야 돼요. 핸드폰을 꺼내서 보십시오. 문자 이게 지금 음성 이게 진동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지금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꺼내셔서 다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울리지 않도록 지금 다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기계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꺼내셔서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우리 50분부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우리가 먼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이 이 시간에 준비되게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들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흠양하시는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소리치며 박수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힘차게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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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 햇빛 같은 기쁨, 빛줄기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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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 예수 사랑 노래,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세. 크신 능력에 우리 모두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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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자, 예수님 때문에 자, 집사를 아니고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자,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권사, 자, 지 마음대로 하네요. 예수님
외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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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큰 박수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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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빠졌어요. 권사님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권사님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라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집중하지 않고 주님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고장 가족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성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일에 얽매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 되는 한 해 되게 하셔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꿈꾸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소유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것들이 멈추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위축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교하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지켜온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옵시고 온 세계를 또다시 공포로 뒤덮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의 기능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소망하며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임시 예배 초소를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당도하기까지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 요단강, 코로나와 같은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길을 만드신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완공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계속되는 오렌지 사역을 통해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일상이 깊이 연결되어서 말씀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도 새로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되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교회를 잘 돕고 아름답게 건축할 시공사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영적, 인적, 물적인 조건들도 넉넉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 광야를 거쳐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과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명한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건강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집중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원건각처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터에서 섬기며 일하다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이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연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래도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의 작은 것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누린 것들 거저가 아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세상과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둔 열매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새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 땀과 눈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집에서 요양원에서
또 병원에서 또 질병의 아픔과 고통으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낫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새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또 국방의 부름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서로 건네는 인사와 또 말이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되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양이 식구들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기관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는 건축위원회와 또 임시예배 2주 실무 준비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급적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 기도회로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 교역자 2주 준비 실무팀이 임시 예배처소 방문해서 사전 점검합니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배치하고 또 준비해야 될지 방문하는데 서로 잘 협력해서 또 아무래도 임시 예배처소는 불편하죠, 그죠? 여기 있을 때보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 카드 다음 주일까지 받고요. 오늘 우리 또 결혼한 새 신랑 부부 전에 한번 인사했지만 잘 살고 있지요? 재한 씨, 소희 씨 한 번도 안 싸웠나? 아유, 하트 그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뭐 깨가 달달하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옆에 사위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죠. 네.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네 한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또 누가 오셨나? 하여튼 반갑습니다. 나의 주님 구세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쪽지 하나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펴보십시오. 그래서 펴보면 어떤 분한테는 동그라미, 어떤 분한테는 가위표 있는 쪽지를 아마 받아들게 될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그 좋은 삶의 환경을 내려놓고 이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면서 일어난 첫 번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 살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와에게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한 가지 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가인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떠나서 땀 흘려 이제 수고하여야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얻는 복을 주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위로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좀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첫 자녀를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었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지구에 세상에 아담과 하와 단둘이 살아간다고 하면 좋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단둘이 살아가는 것은 뭐 다른 사람 간섭 안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출생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된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그 첫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 또 얻다, 소유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짓지는 않고 굉장히 고민과 또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자녀의 인생을 또 정체성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가인,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소유다 이런 장명을 한 것은 비록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얻었다, 소유했다, 그 기쁨의 표현이 이 가인의 이름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표현은 가인의 출산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비록 우리가 떠나고 또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죄지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기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지만, 이런 덕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첫 아들과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자녀를 또 갖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했습니다. 아벨,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벨이라고 했는데 아벨의 뜻은 티끌, 공허, 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짓는데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지으면 이 부모가 제정신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었을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으면서 생각하기를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이 공허함이 어떠한가를 이 자녀의 이름에 집어넣으면서 이 자녀들에게도 그 뜻을 설명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 이 부모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가인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자라지? 왜 저런 모습이지? 그런 것이 수많이 이 부모의 모습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인으로 인해서 많은 인생의 허무와 공허와 좌절을 경험한 부모였다는 겁니다. 또 처음으로 자녀를 낳고 처음 부모가 되어보니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그래서 미숙한 부모 자신들 때문에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또 자녀가 부모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좌절을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름을 장명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다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보다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인생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가를 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자녀에게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자녀가 태어나서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2절에 보면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로, 한 사람은 양을 치는, 그죠? 양치는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질 만큼 성장한 후에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벗어나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단독자로 선 후에 또 이전까지 부모님을 통해 예배 드리는 방법과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부모와 관계없이 스스로 예배자로 설 만큼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점에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3절과 5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시나? 하나는 양치는 자,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 농사꾼, 목동, 하나님이 취하는 직업이 있으신가? 오늘날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드리는 예배를 차별하시나? 그러나 성경의 어느 구절도 보면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셨다. 그런 대목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문제 삼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드린 농산물은 속죄하는 피가 없기 때문에 속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받았고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이지 죄물 때문에 속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농사지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피를 흘리는 육축이 아니어서 받지 않았다, 틀리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제사 종류가 레위기에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게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곡식의 곡물을 가루로 빻아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보면 가인이 드린 이 예배와 제물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의 종류를 문제 삼아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사람을 먼저 앞에 놓고 제물은 그 다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예배자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가 드린 어마어마한 예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물건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양을 100마리를 드리든 1000마리를 드리든 10,000마리를 드린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가마니를 드린든 10,000가마니를 드린든 한 토를 드린든 하나님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곡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랑과 제물은 함께 가는 세트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그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왜 귀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첫 번째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첫 번째는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종합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정말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전문직을 가져서 열심히 일해서 첫 번째 얻은 수확을 부모님께도 드릴 수 있었고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2-3년 동안 청년들 중에 첫 직장, 첫 아르바이트 하면서 첫 월급을 전액 교회에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전액을 했고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직장을 이직해서 거기에서 첫 받은 월급을 또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차이를 암시하는 약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를 알 수 있지 그냥 겉으로 보면 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벨이 드린 양이 천양인지 그가 드린 기름이 천양의 기름인지 성경이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헌금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질적인 차이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곡식이 첫 곡식인지 어떤 곡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 질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드린 헌금도 또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믿음,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 이것은 아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온 것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입니까? 어마어마한 찬양과 어마어마한 악기와 이런 것들이 동원된 그런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설교가 너무 좋은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화려한 예배 공간과 시설이 갖춰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우선 가인이 분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의 히브리 원뜻을 보면 낙담, 실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보통 기대가 무너지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보란 듯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평소 삶은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매일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출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평소에 많은 잘못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런 약간의 찔리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얹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인데요, 여러 주석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면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엉망으로 살면 죄가 너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선택은 내가 하라. 분명한 것은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물의 상태나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해결하지 못한 평소의 행동과 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와 제물을 경고하시는 경고 앞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싫어하시지? 내가 이렇게 좋은 예물을 드리는데 왜 받기를 거부하시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애썼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가인이 부족했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아벨을 탓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이 주제에 어울리지 않게 제물을 좋은 것으로 바쳤기 때문에 자신의 곡식이 보잘것없게 보였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불러내서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가인이 아벨에 대한 구타가 상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한 번 때렸는데, 마음이 상해서 때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평소 동생 아벨을 대하는 자세가 늘 불량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아벨을 괴롭히고 상습적인 구타를 하던 끝에 그날 더 기분이 많이 나빠져서
더 가혹하게 구타를 했는데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도 가인의 예배와 상관없이 그의 평소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자꾸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고 내 행동과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했는데 뭘 말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하고에 보면 숫자 3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성경 밑에 내려오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70인 번역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번역을 거기에 써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유인해 나갔다는 겁니다. 가인의 살인은 과실이 아닌 고의였고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새롭게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와 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복할 기회로 삼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죄에는 무게가 더 붙습니다. 무거워질수록 관성이 쉽게 생기는 것처럼 가인의 살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죄의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성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멈추지 잘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멈추어지지 않는 죄는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계속 조금씩 쌓여가는 작은 죄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산일이라는 더 큰 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이건 라가는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죄 가운데 더럽혀져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나에게만 특별하게 깨닫게 하는 찔림과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해소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의 문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죄의 관성으로 달려가도록 끌고 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귀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일터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모두 성공하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예배가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실 때 내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자,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낭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찔림과 또 하나님의 권고와 또 위로가 있다면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이 예배 장소를 나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다시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향교회 온 성도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